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 요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의 날까지 지키시며 이 장은 이런 환난의 때일수록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자들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세지 말에 말씀으로 늘 깨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산 소망 가운데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으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장 큰 특징은 주를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은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가는데 끝으로 갈수록 예수님의 행하신 사역과 능력을 폐마하고 또 약화시켜 교묘하게 해서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부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 신천지라든지 통일교, JMS 이단들이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흔들고 미혹하고 또 그로 세상을 어지럽게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성도들은 어느 때보다도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오늘날 JMS 정명석을 보면 얼마나 지저분하고 음란하고 방탕한 짓을 합니까? 당시 영지주의 이단들의 특징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단들은 자신들은 일반 공교회에서 가르치지 않는 특별한 신비한 것, 또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특히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럽다 하면서 한 번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는 마음껏 죄짓고 또 호색하는 것을 따르며 성적인 타락에 빠뜨려 이런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고 또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왜곡시켜 교회에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이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3.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쳤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결국 거짓 교사 이단의 중심에 가보면 자기네들의 탐심과 이기적인 욕심으로 이득을 채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를 특별히 화려하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심지어 자신이 메시아다 하면서 온갖 감언 이설과 지어낸 거짓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이익을 삼는 데 이용하는 멸망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더러운 구덩이에,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시며, 여기서 범죄한 천사는 교만해져서 에덴에서 하나님께 쫓겨나 하나님의 권위에 끝까지 도전하려고 하는 사단을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최고의 그 작품인 인간에게 접근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창세기 3장 5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가 될 수 있다고 유혹하여 죄에 넘어지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범죄한 천사들과 사탄을 결코 용서치 아니하시고 때가 되면 지옥의 어두운 구덩이에 영원히 던져버리고 멸망받다 심판받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역사적 심판의 예를 듭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한 노아와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 공의의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120년 동안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신 사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끝까지 또 회개치 않았을 때, 죄악의 목에까지 찼을 때 결국 혈육 있는 자는 다 쓸어버리는 무서운 공의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의를 전파한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에 태워져 보전하사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하셨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는 모든 죄악에 대한 심판의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재림하실 때 홍수 심판처럼 모든 경건치 않는 자, 불의한 자들에게 무서운 불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니 7 무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그저 쾌락만을 위해서 살았던 무법한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고 우리 이 세대의 본보기로 삼으셨습니다. 롯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비해서 베드로후서는 그를 의롭다고 굉장히 좋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서는 가로로 써져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없기도 하고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롯이 이 반짝반짝 비옥한 애굽같이 보이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가면 이 목축도 잘 되고 또 비즈니스도 잘 될 것 같아서 그곳으로 도시로 내려갔는데 막상 와보니 그 도시가 너무 죄악되고 불법을 행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심한 고통을 롯은 당한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처럼 세상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면 우리의 심령도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읽고 주신 말씀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자기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속에 물들어 마치 롯이 분별력을 상실하고 시장 잡배들에게 자기의 딸을 내놓겠다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말을 한 것처럼 이 악한 세상에 물들 수 있음을 똑똑히 기억해야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한 자들 하나님은 불심판의 날에도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고 불의하고 음란한 자들, 이단들은 결국 말씀을 부정하다 무서운 불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특별히 10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행하는 형벌할 줄 아시니라. 여기서 주관하는은 영적 세계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죄짓고 육체의 음란을 쫓아 살며 영적 세계가 어디 있냐 이렇게 교만하게 말을 합니다. 또 영광이 있는 영광은 예수님을 말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광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영광 있는 자들을 해방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왜곡시키거나 예수님은 구원 사역을 다 완성하지 못했다 주장하면서 또 다른 메시아의 임재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나다. 나는 새벽별, 이 모닝스타 메시아다.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2000년 전이나 이 시대랑 다 똑같습니다. 초대교회 이단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고 한없이 육체가 되어 방탕함을 조장한 것처럼 이 시대도 이단들은 인본주의적 사고로 세상에서 스스로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경건한 자들을 멸시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10일 더 큰 능력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모세의 시신을 두고 죽은 자는 내 것이라 이렇게 주장할 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이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탄 너를 책망하고 꾸짖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가장 권세를 가진 천사장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철저히 인정하고 순종하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데 감히 인간이 물론 나중에는 더 좋아지겠지만 현재는 천사보다도 낮아진 인간이 겁없이 영광 있는 자를 거슬러 해방하다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만희나 정명석 이단 교주들과 미혹되어 그들을 끝까지 쫓은 자들은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어떤 자들 같다는 것입니까? 12.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같이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 멸망을 당하며 이들은 마치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고 베드로는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함부로 말하고 악한 자들로 자기의 말과 행동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심판의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모르고 영혼이 마비되어서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처럼 주님을 회방하고 주님의 진리를 막무가내 왜곡시키는 불안당 같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들의 형태를 낱낱이 지적합니다. 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불의한 자들은 낮에도 이렇게 죄악을 즐기는데 밤에는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아서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지만 점과 흠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점과 흠은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부정한 것들입니다. 그들은 연애할 때, 즉 초대교회 이제 예찬을 통해서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그때 성도로 가장을 해서 성도로 속이고 그들을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않냐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라는 것입니다. 낮이나 밤이나 안목의 정욕이 문제인 것입니다. 모든 남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이라는 책이 있는데 남자들이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눈을 피해 돌리는 것밖에 없다고 합니다. 여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반짝반짝한 것에 눈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고 마음이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바라보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과 이단들은 이제 그런 애찬에 들어가서 참 유혹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이기심을 채우는데 그들이 쭉 따라가 보면 결국은 그들의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육체의 정욕을 채우고자 음심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낚시 바늘로 낚아채서 오직 자신의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돈벌이와 또 음탕한 탐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저주의 자식들이 될 수밖에 없는 짐승 같은 자들이라 그들의 유혹에 정신을 차리라고 하면서 강력하고 신랄하게 그들을 비판하면서 속지 말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저주의 자식 중에 옛 선지자 발람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이스라엘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고 약속의 땅에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멸망당할 뻔한 사건이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탐욕자 또 백성을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이름을 가진 발람은 소위 선지자였는데 발락이라는 그 모압 왕이 이 저주 전문 주술사 발람에게 돈을 주고 사주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했습니다. 이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알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나마 하나님이 그걸 금지시키기 위해서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발람의 이 미친 행동을 금지했기에 망정이지 금지하지 않았으면 발람은 싹스를 따라 이스라엘을 저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후일에 미가서 25장 이스라엘의 부올바알에서 모압과 미디안의 바알 제사에 참석하고 민수기 25장에 이방 여인들을 음행을 일삼는 빌미를 제공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발람의 꾀를 쫓아 이스라엘을 범죄케 한 여호와 앞에 범죄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람은 이스라엘 미디안을 정복했을 때 이스라엘이 미디안 왕들과 함께 죽임을 당해 심판을 당하고 맙니다. 지금은 지옥에서 지금 절규하고 있을 그 문선명이 살아있을 때 가난한 이 목사님들을 꼬드겨서 관광도 시켜주고 외국 여행도 시켜주고 가난한 또 신학교 자금을 팍팍 지원해 주는 일들로 또 미혹해서 발람 같은 일을 많이 자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안에 한학자도 마귀의 이런 수법에 따라 정치권에 돈을 뿌리고 다니며 결국 구속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지자도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발람의 길을 쫓아 돈 앞에 서면 왜 작아지는지 쉽게 넘어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시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며 말을 합니다.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여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에 예비되어 있나니 광야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샘을 찾았는데 사막에 샘에 물이 없으면 얼마나 허망하고 절망적인 생각이 들겠습니까? 또 그들은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처럼 바람 한번 불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안개에 같다는 것입니다. 발람의 길을 쫓는 자들은 겉으로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 물 없는 샘이요 안개 같은 존재들로 그들을 위해서 오직 캄캄한 어두운 지옥이 예비되어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또 어떻게 유혹을 합니까? 18.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 육체의 정욕으로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데다. 이처럼 겨우 40년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을 이제는 음란한 부올바알 사건으로 무너뜨리고자 했던 발람처럼 이단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제는 또다시 음란한 육체의 정욕으로 노골적으로 유혹을 해서 죄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가전예를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도 이단들은 돈과 여자를 미끼로 유혹을 하려고 합니다. 한국의 이단들에 관련된 정통 교회 목사들이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이단들은 교회들이 매우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개척교회일 때 이단의 이름이 아닌 다른 형태로 헌금을 해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 이 자금을 대주면 와, 천사가 보내줬나 보다 못 모르고 그걸 다 썼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 자금인 것입니다.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단들이 정통 교단으로 들어오는데 눈 딱 감아주고 찬성표만 해주면 우리가 그 돈 하나도 안 받을 테니까 하면서 완전히 코가 깨는 경우가 있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미인계를 씁니다. 목사도 또 남자니까 탁 걸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걸렸다 하면은 그걸 미끼로 목사 너 우리 말 안 들으면 대서특필한다. 위협하며 꼼짝없이 사슬에 매이게 하는 게 이 이단들의 주 특기라는 것입니다. 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미라. 이단 교주는 처음에는 자유를 준다고 합니다. 신천지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얻지 못하는 이런 자들을 연약한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다 약속을 하며 성경을 해체해서 알레고리 이 논리로 만들어서 그 논리 속에 푹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유야 이렇게 하면서 싸구려 알레고리로 그 영혼을 세뇌시키는 것입니다. 또 정명석은 키 큰 여자를 미혹해서 마음대로 죄짓고 음란을 즐기도록 유혹하여 하나님의 영상을 가진 자들을 노아시대처럼 육체의 즉 플래시 고깃덩어리가 되게 되어가게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음식이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해로운 것을 내 입맛에 아무리 좋다고 자유롭게 먹으면 우리 몸은 점점 망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다시 타락으로 멸망의 길로 빠뜨리는 짐승 같은 자들로 사탄의 미끼인데 이 사탄의 조종을 받는 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결코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한 자유는 결코 참 자유도 부활도 생명도 아닌 사탄의 미끼일 것입니다. 이 미끼를 덕석 물었다가는 영원한 심판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심하리니.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거룩하고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다시 이단의 유혹에 어쩌다 빠져서 이 구원파가 주장한 것처럼 한번 이제 구원받았으니 모든 것이 자유롭다. 음란한 죄 가운데 얽매이게 미혹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해서 상처받은 영혼은 탄식하며 처음보다도 더 나중 형편이 심해져 마치 그 정명석의 넷플릭스에 나온 홍콩 여자처럼 절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또다시 심각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20일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즉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차라리 불신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나을 만큼 심각하다고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경 말씀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은사와 능력과 굉장한 능력과 지식을 자랑한 사람일지라도 성경을 가감하는지 마치 베레아 사람처럼 그러한가 상고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미혹당하지 않고 늘 말씀 앞에 깨어 진리를 굳게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22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썩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워 넣었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처럼 가장 역겨운 삶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술, 담배 끊고 이제 음란의 예습관을 끊었는데 개처럼 그것을 다시 찾고 돼지처럼 그 구덩이에 다시 누워서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알면서도 타락하여 믿음을 저버린 자는 구원에서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고 거룩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또 죄에 넘어져 있습니다. 죄로 들어가면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해져서 나는 이제 어떡하나, 나는 영원히 소망이 없나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죄 안 지을 자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또 죄에 넘어질 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염치 없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할 때 7번이라도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시는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충만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았는데 그 다음에 죄에 넘어지고 거짓된 이단의 꼬임에 넘어간 사실을 깨닫고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완악해져서 계속 그 더러움으로 나가기를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죄에 넘어지면 예수를 차라리 안 믿는 게 낫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 앞에 진실되게 회개를 통해서 늘 깨어 죄에 넘어졌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가는 은혜를 덧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어떤 상황이 있어도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우리 2장에서 하는 말씀은 성경 말씀을 바로 배워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단에게 승리하는 방법은 성령님의 도우심과 조명하심으로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는 주께서 모든 거짓과 불의와 이단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늘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에 깨어 주님을 알아가는 경건한 신앙생활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서 2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